생명의 욕구를 채울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이때부터 트라우마라는 아픔의 상처가 시작됩니다. 조금 더 먼저 나가게 되면요, 이제 모태 얘기는 조금 더 있다고 이거 먼저 설명할게요. 이 구강기 때 받은 상처가 평생 늙을 때까지요. 여러분 어떠세요? 3살 버릇 8까지 간다 그러잖아요. 그럼 81살부터 괜찮을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가 생명이 끊어질 때까지.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한 번 자아상이 그렇게 성립이 딱 되어지면은 절대 이게 안 바뀝니다. 그래서 평생을 어떻게 살아가요? 내 자아상에 충성하는 모습으로 평생을 살아가요. 그걸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모든 사람.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이제 목사님들도 많이,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들만 손 들어주시대요. 쭉 들어주세요. 우리 목사님 사모 일이 많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목사님들이 제일 미친 일이 뭐냐면은 피를 토하면서 그 기가 막힌 설교를 준비해서 하는데 아멘하고 설교 예배는 참석을 잘하는데 사람이 안 바뀌어. 성도들이 안 바뀌어. 그러니까 어떤 때 목사님들이 이제 상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리에 빠지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안 바뀔까? 왜 믿음의 성장이 안 될까? 내가 부족한가? 내가 기도가, 내가 뭐 금식을 안 한다? 별의별 멀찌감치 노력을 합니다. 그래도 안 바뀌어요. 왜요? 이면교류를 하는 거예요. 내면에 갖고 있는 자아상하고 귀로 듣고 우측내 해마라는 기관에 저축되어 있는 믿음하고는 분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가 이 믿음의 중심이 세워지게 되면은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갈 때는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외적인 충격, 이거를 스트레스 종모제라는데 딱 외상후 스트레스 종모제라는 이 충격이 딱 가지고 이 속에 이게 확 쏟아져요. 본질이죠. 이게 나죠. 크리스찬 이전에 감춰져 있던 이 자아가 이 안에 숨어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 구성돼요? 경기 때 제대로 먹지 못하고 피로를 채우지 못할 때 문제가 돼요. 1살에서 2살 때가 한몸이라고 해요. 이때는 뭐예요? 배설입니다. 뭐 혹시 여기 변비를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변비요, 제가 상담을 많이 했어요. 이 변비를 원래 병원에 가서 줘야 되는데 저를 찾아옵니다. 왜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머리끝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세포에 있는 질병은요 다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요. 심인성 질환이라고 해요. 내면이 건강하지 못하게 되면은 제대로 신진대사가 돌아가지 않고 혈액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게끔 돼 있어요. 거기에 제도를 오르니까 암이 유발되고 성인병이 유발되고 뭐 고혈압, 당뇨, 뭐 요즘에 이상한 병 많잖아요. 거기다 정말 암보다도 더 무서운 병이 있어요. 진짜 걸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상담하면서 치매 가장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치매입니다. 치매는요 아직까지 치유할 수 있는 약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왜 우리를 찾아오냐? 정상으로 좀 묶어놓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다. 혈관성 치매나 알츠하이머 치매나 어떤 치매든 간에 치매가 묶여있어요. 이게 뭐예요? 지능이 점점 돌아가요. 그러니까 옛날로 돌아가. 그냥 뭐 5살, 6살 모습으로 돌아가. 생각해. 그러니까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오늘 나를 만나서 밥을 먹었는데 집에 들어가면 내 생각을 안 나고 10년 전, 30년 전 일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런 치매 환자들이 요즘에서 너무 많이 걱정되고 있는데요. 기가 막힌 거는요. 옛날에는 이 치매라는 말을 안 썼어요. 그래서 나이 드신 노인들이 이런 증상을 보이면은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그렇죠. 노망, 망령 들렸나봐. 노망 들어서 이렇게 표현해서 그게 치매인데 이게 지금은 30대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30대 젊은 사람이 가장 왕성하게 돌아갈 건강을 가져야 될 30대에서 치매가 오는 거예요. 뭐예요? 여기 뭐 그런 건 없겠지만 술 좀 많이 먹어보면 술을 먹다 중간에 필름이 끊긴다 그래요. 기억이 상실될 거예요. 똑같아요. 치매 걸리면은 한 토막씩 끊어져요. 이만큼씩 없어져요. 이만큼 없어요. 중간을 아는데 그러니까 이 치매 환자들의 결과가 뭐냐? 거의 다 95% 이상이 객사입니다. 객사. 한번 집을 나가면 못 찾아들어요. 못 찾아들어요. 그럼 결국 길거리 배회하다가 결국은 어디에선가 다리 밑이나 어디 이런 데 가서 굶어 죽어. 그리고 파출소에서 연락 옵니다. 근데 진짜 암보다도 더, 요즘엔 암은 웬만한 암은 또 치료도 많이 돼요. 괜찮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치매를 이겨야 돼.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억제하는 거.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끔 하는 거. 왜요? 치매는요, 지난번에 언젠가 신문 보니까 일산 사는 60 먹은 아들이 83세 아버지 치매를 병가로 하다가 둘이서 자살을 해서 죽었어요. 신문에 나가면 기억나시는 분 있을 거예요. 10년을 50대 때부터 아버지가 치매가 되니까 직장 포기하고 관두고 아버지를 돌보고 거예요. 10년을 돌보다 지친 거야. 더 이상 못할 그러니 아버지 나랑 같이 죽읍시다고 죽은 거야. 그래서 결국은 치매는 자기만 힘든 게 아니라 가족 간이 죽이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가족 중에 한 사람 아까 뭐라 했어요? 썩은 밥, 사과에 썩은 밥이 되게 됐다 그랬잖아요. 바로 치매가 이렇게 무서운데 여기 중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것들이 치매가 딱 끊겨지게 되면 이제 이게 치매구나, 이게 큰일 났네, 문제가 되는 이런데 이거 사실은요 예표된 일들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어딜 가려고 나왔어요. 자동차를 딱 가려고 타려고 했는데 보니까 뭐가 없어? 키가 없어. 키를 안 갖고 내려왔네. 이거 뭐예요? 건망증이에요. 올라갔어요. 키를 딱 박았어요. 내려왔어요. 내려오려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지금 왜 올라왔지? 여기 왜 올라왔지? 이건 뭐예요? 이건 건망증이에요. 여기까지는 다 있습니다. 특히 여자들은 애를 한둘 낳은 사람들에게는 건망증이 더 심한 이유가 사람은 고통과 아픔이 가해지면 망각의 은사가 있어요. 잊어버리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참 대단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1년 전에 그 고통, 죽기 살기로 애를 낳고 난 다음에 잊어버리고 그 다음 년도에 애를 또 낳는다는 거예요. 특이한 거죠. 그래서 이 건망증은 어떤 분이든 몇 남자도 이해 제외될 수는 없습니다만은 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이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응접실에서 TV를 보고 있다가 할머니가 슬그머니 일어나서 주방 쪽으로 갑니다. 주방 쪽으로 갔더니 할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여보 어디 가요? 나 주방 가요. 그래요? 그러면 가던 길에 빵 좀 갖다 줘요. 출출하세요? 네, 빵 갖다 주세요. 예, 알았어요. 갔어요. 뭔가를 갖고 옵니다. 할아버지한테 줍니다. 뭘 줬어요? 지금 할머니가 뭐 달라 그랬어요? 빵 달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뭘 갖고 왔어요? 할머니가 달걀을 갖고 왔어요. 달걀을 줍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뭐라 그럴까요? 이것만 갖고 왔어? 그거 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소금 왜 안 갖고 왔어? 내가 소금 달라 그랬어. 이게 치매의 시작. 이게 완전히 불이에요. 건망증하고 치매하고 달라요. 근데 건망증이 상처, 트라우마라는 상처에 의해서 각인되고 흡수되면은 치매로 갈 확률이 아주 높다. 아주 높다. 저는 정신과 의사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 아들도 정신과 지금 대학 교수로 있는데 이 정신과 영역에서 얘기하는 치매하고 지금 어느 영역에서 얘기하는 치매든 치유할 수 있는 영역이 없기 때문에 진짜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치매는 걸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내가 치매 걸리지 않는다는 자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미래의 천국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바라보는 상담 현장에서 이 얘기를 몇 마디 나눠보고 이 사람들의 치매의 가능성이 몇 프로가 있는지 점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우리 영혼에서 뭐래요? 치매 예방할 수 있는 일을 계속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번에 코로나 2년 동안에 엄청나게 일을 많이 했어요. 지금 저희가 미국 뉴저지, 뉴욕, 그다음에 호주, 시드니,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프랑스, 파리, 또 미얀마, 중국 여러 군데 친구를 두고 다녔는데 코로나 때는 2년 동안 못 나갔어요. 나갈 수가 없어서 못 나갔어요. 근데 노라면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기가 막힌 일들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감사한데 자 이제 한국인까지 문제가 됐고요. 2살부터 3살까지 뭐예요? 양극이라고. 이때부터 성의 정체성이 시작됩니다. 이때 인간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때부터 갈등이 생기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로막았던 일들이 하나씩 누적 포인트처럼 쌓이기 시작해요. 이게 나중에 오래되면 딱딱하게 고착화 되는 트라우마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기도로요 말씀으로 깨어져야죠. 이 모든 게 해결돼야죠. 그런데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을 보면요
이명교육을 너무 많이. 이명교육가 뭐냐면 생각다로 발달. 하나님을 믿는 각도가 다르고 나의 삶의 패턴이 다르고. 심지어 우리 교회 학교에 있는 아이가 와서 언젠가 상담하면서 얘기해요. 우리 엄마 좀 어떻게 해주세요. 왜? 우리 엄마는요 교회 오면은요 천사예요. 천사. 내가 봐도 천사예요.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상냥하죠. 교양 있죠. 믿음 있죠. 기도도 잘해요. 봉사도 잘해요. 뭐 주방에 가서도 헌신도 잘해요. 모든 사람 기각이 돼요. 그런데 집에만 가면 악마예요. 악마. 목사님 모르죠? 깜짝 놀랐습니다. 왜 악마야 했더니 얼마나 성질내고 소리를 지르는지요. 저는요 우리 엄마는 교회에서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뭐예요? 청단 이명주라는 거예요. 왜요? 여기는 그렇게 해야 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전부 다 내 안에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고상하고 가장 으뜸이 되어지는 성향 성품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근데 교회 문 딱 나가면 아니라는 거죠. 언젠가 이제 부흥회를 가서 어느 교회를 갔는데 부흥회 이제 시작 전에 거기 교회 목사님이 이제 식사를 하고 이렇게 같이 들어오게 됐는데 저쪽에서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요. 보니까 그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인데 쑥 떨어져 있는데 저기서 싸우는 소리가 들리면 택시 타고 내리다 싸우는 거예요. 택시 운전수가 내려서 어떤 남자한테 막 소리 지르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쌍욕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싸울까? 그런데 얘들 막 서로 싸우다가 그 남자가 들어오는데 어디로 들어와요? 교회를 들어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물어봤어요. 저분이 누구냐? 우리 교회 장로님이에요. 장로가 부흥회 오는데 택시 타고 왔나 봐. 택시 운전사한테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택시 운전사한테 쌍욕을 듣고 같이 쌍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것도 깨트리 나온다는 게 이 교회에 그러셨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집중적으로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세에서 4세가 되는 것이 이제 유아기 때 그때 그 다음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10개월 도하 60개월 이때 여러분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때 계획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암로 로드맵이 여기서 나와요. 이게 지금 70이 됐든 80이 됐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향, 성품, 성깔의 80%가 이때 구성돼요.